오늘 설교 제목이 좀 많이 듣던 것 같죠?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예? 나는 가수다. 텔레비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예, 요즘에는 복면 가왕 해가지고 뭐 열심히 실력을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가 누군지 나중에 패를 까보는 거죠. 미리 가려놓은 상태에서 실력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부르는 건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을 전혀 달리 기획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린 나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면 그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왔었습니까? 이런 건물, 예배당, 교회당 이걸 교회라고 그렇게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들 알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큰 궁궐도 아니에요. 교회는 에크레시아, 에크 어디로부터 나왔다. 어디로부터 빠져나온 그러한 무리들, 그런 집합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빠져나왔을까요? 사망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흘려가고 지옥행을 가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건짐받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래서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샀다는 거죠.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몸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된 우리들을 피로 샀다라고 해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어디로부터 구출받아서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할 텐데 이 교회로 모이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모임을 가지고 공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회 이건 공적인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공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있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있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증거해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예,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세계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묻지 않아요. 우리 어떤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죠? 우리 성도님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없는 분도 계실 수 있나요? 근데 마음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줄 수 없지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또 모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믿음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무리들을 또 믿음 공동체라고 하고 또 이 믿음 공동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우리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또
이것을 주변에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신 것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차지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몸은, 그렇다면 몸이 있는데 무리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모였는데 여기에 머리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지저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몸이죠. 몸은 지금 하나예요.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체. 죄송합니다. 그림이 제가 좀 잘, 지체. 손과 발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지체가 많으나 지체가 여럿이에요. 손, 여기 발, 귀, 입 다 있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림 솜씨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해는 하잖아요. 그림이. 몸은 하나나 지체가 많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바로 좀 띄워줄래 두고, 그럼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여러 가지죠. 몸은 지체가 여럿이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가 많아요. 이렇게 지체도 많은데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몸의 지체가 많은 것 같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해야 하고, 예수님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이거예요. 몸의 지체가 또 많으나 하나예요. 이 신비잖아요. 여럿인데 왜 하나일까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는 꼭 펜만 갖다 놓으면은 참 이게 예배팀들이 항상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이고, 일단은 내가 못 찾는 것 같다. 네. 우리는 창세기를 띄워줄래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뭐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 번성이라고 하면 생육. 여러분들도 자손의 만대 번창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녀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많은 생육의 복,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복 주고 복 준다. 너 자녀가 앞으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 무뼈를 세나 보라 하면서 그 은하수 같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서 자손이 여럿이겠죠. 여러 자손들이 이제 막 생깁니다. 이 자손들이 엄청 번창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막 많이 커지겠죠. 이런 번성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커져요. 처음에 한 사람이 했던 것이. 그런데 많이 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많이 번성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가지를 창조했어요. 산도, 골짜기도, 나무도, 짐승도, 다람쥐도, 올챙이도, 개미도, 이게 다, 이거 세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이 정도만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중에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번성하게 했는데, 이 번성하는 것은 이 번성, 여럿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 자,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띄워보세요. 여럿, 무엇인가 여럿이 있는데 그것은 한 몸인 것 같지. 또 하나인데 그 자손이 여럿이 갈라진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 사람도 창조하고 짐승도 창조하고 식물도 동물도 창조하는 목적이 결국 이 창조하는 이 다양한 이 자체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것으로 하여금 무지개 색깔을 통해서 하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놓고는 너희들은 나를 드러내야 돼. 나를 드러내야 돼. 나를 드러내야 돼. 나를 증거해야 돼. 나를 증거해야 돼. 너를 보니 나를 본다. 너를 보니 나를 본다. 하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생육하고 자손들 번창하게 한 다음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또 하나 속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이 하나로 묶는 작업을 죽임이라고 그래요. 죽임.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님으로 태어난 이 목숨은 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죽은 생명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죽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죽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풍기가 지금 이 코드에 꽂혀서 돌아가고 있다가 코드를 뽑았어요. 뭐 코드가 뽑았는데 막 돌아갔다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멈춥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갈 때 장례식장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 하나로 묶는 작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요 생명은 이미 없어진 땅에 있는 생명이에요. 구약 때 보여주는 생명인데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또 이런 피조물이 생긴다 이거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갖고 새로 탄생, 거듭 탄생한 이 생명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지만 한 생명은 꺼져가고 있고 제2의 생명이 지금 예수 믿고 탄생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새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 것을 예비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여러 갈래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갈래로 펼쳐지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다양하다고 그래요. 다양한 것은 왜 다양해요? 우리가 왜 우리 요즘에는 조선족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검둥이나 흰둥이나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쪽발이나 이 모두가 다양한데 다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요. 다양한 것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우리가 왔는가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이 지체가 많아요. 손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근데 이 손이 발더러 왜 너는 나와 다르라 하지만 한 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은 구분이 되죠. 손과 발은 구분돼야 한대요.
구분되는데 이게 한 몸이래요. 자, 우리가 구분되는데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2기왕 찾은 김에 12장 한 14절 정도를 한번 볼러해 주세요. 13절, 14절 우리 내가 예고 없이 지금 찾으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한번 돌려줄래요? 없어요? 거기 보면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 몸이에요. 자, 제가 이 발하고 이 손하고 한 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구분해요? 이건 발이라고 그래요? 왜 손이라고 그래요? 한 몸인데. 네? 그냥 한 몸 그러지 왜 너는 손이라고 하고 얘는 발이라고 할까요? 예? 자, 14절 그 다음 보세요. 15절 몸은 한 지체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한 몸으로 손과 발은 구분이 되는데 붙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으로 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예 각자 그 구분이 직종도 다르죠. 기능도 다양해요. 다양. 아까 다양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여러 개예요. 여럿이잖아요. 이게 왜 여럿일까요? 여럿으로 나눴는데 이것이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사도도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도가 뭐 하려고 합니까? 한 사람 예수. 선지자도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예수. 목사는 예수. 교사도 예수.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직종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다양한 직종들이 있을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금 뭐 수만 종의 수십만 종의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업 속에서도 직업 자체의 그 우수성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묻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지금 합니까? 여러분 직업이 있다면 다양한 직종이 있다고 봅시다. 어떤 시체를 알코올로 이렇게 닦는 그 직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뭘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 이게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복지 기관을 운영하고 또 나는 복지사다 해가지고 나는 교회다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속에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또 그 달란트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그걸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누가 지금 나를 이렇게 하게 하고 있어 라고 증거하라는 얘기죠. 누가 그걸 하게 할까요? 누가 허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피가 지금 저절로 흐른다. 이
피가 흐르는 그 혈류의 그 길이가 뭐 지구 몇 바퀴 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걸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가만히 저절로 막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도록 허용한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죠? 보이지 않지만 붙들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호박에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여러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도 하셔요. 마음속으로. 이 다양한 일이 모두 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주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는 뭘 하기 위하여 그런 달란트나 재능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같은 무리, 같이 교회로 엮인 그 무리를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교회입니다만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직종들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무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왜 온전하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의 지령을 받아야 되고 그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몸을 세운다는 거죠. 몸을 세우면서 몸 속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지체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지체들이 붙어 있으면 이게 지체가 점점 장성해 가겠죠.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오늘 교회로서 자기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서 같이 무리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부족한 것을 서로 간에 온전케 해요. 그것은 목사가 온전케 할 수도 있고 교사가 온전케 할 수도 있고 같은 성도들끼리 온전케 해서 내가 점점 쑥쑥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요가 있어요. 천국 들어갈 백성, 천국 백성의 수요가 14만 4천 명. 14만 4천은 상징의 수예요. 12지파 12지파 곱하기 완전 수인 충만한 수라고 해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수요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신천지 자기네들 성도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15만이 된대요. 그러면 14만 4천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러면 다 찾는데 뭐하러 지금 포기하러 다니냐 물어봤더니 끝물로 떨어질 사람들을 교체할 사람들이 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면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현재 우리 지상에 보시자고요. 75억 인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10% 면은 7만 5천 명인가? 7억 5천이죠. 그럼 1%는 7천 얼마 될 거 아니에요. 7,500만. 그러면 7,500만이면 14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갸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형성될 겁니다만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 이게 교회의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14만 4천이 이 하늘의 수인데 이 수가 다 찰 때 다 차는 것을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차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천국 문이 이제 닫힙니다. 열어달라고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미 전도 종족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 원주민들이라든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면 믿거나 안 믿거나 믿는 사람이 오면 오는 거고 그 수요가 다 차면 천국 문은 닫힌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13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제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라는 말을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 실제로 그 볼 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 때에 완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될 텐데 이런 내용은 14절에 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절 한번 펴주세요. 이는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인데 16절에 이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 몸과 지체와 관계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인데 이건 이제 손과 발이 몸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손은 자기가 나는 손일래요 몸하고 떨어질래요 할지라도 그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손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 손인 거거든요. 손이 예를 들어서 머리에 붙어버렸다. 손일까요? 뭐 요즘에 이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손이 엉덩이에 붙어 있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어쨌든 온전한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이지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나무 손이 되는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은 자기가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 머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로고스 되신 분이 이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인 갓맨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이 이 머리예요. 그 말씀이 머리란 말이죠. 그 머리에서 지령한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몸으로 들어가죠. 몸에서 지체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 손이 손아 너 움직여봐 하면 손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손아 움직이라는 이 명령을 누가 받았을까요? 손이 스스로 받았어요? 네? 어때요? 봐라 너 앞으로 한번 차봐. 누가 지금 발이 찹니까? 여러분들 발만 보이죠? 예. 우리들의 한계예요. 자기 잘난 맛이라고 그래요. 일부러. 발이 자기 주체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렇게 찬다라고 자기를 주장해요. 그렇습니까? 이게 차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지령을 받았죠. 여기로부터 센서가 명령함으로써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발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자, 손아 너 뺨을 쳐봐. 아이고 아파라. 뺨을 치니까 아프단 말이죠. 뺨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명령한 거예요? 손한테 명령한 겁니까? 손아
라고 했지만 이 머리로부터 손에게 전달된 거죠. 그렇죠? 여기를 거쳐가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엉덩이 보러 너는 왜 냄새나는 그곳에 있느냐라고 지 잘만 또 이거 자랑한단 말이죠. 발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장단지가 있고 두껍지? 손에 비해서 너는 튼튼하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차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부터 파생된 모든 조직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로부터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수를 믿고 이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올 수도 있고 멋모르고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체가 되고 손과 되고 발이 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머리, 예수를 머리로 해서 다 전달해요. 손과 발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일까요? 3장?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 여러 번 했는데 3장 16절. 3장 16절.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 여러 자손들은 나는 여럿이라고 하는 각각 개성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개성들은 그 뭐 같은 성질이 개성이라고 하던데 개성이 죽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하여 개성이 있는 겁니다. 자,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와. 여러분, 다양하면 지금 복수였어요. 복수였는데 너에게 자손이 번창하리라,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라, 후손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놓고 나서는 그것은 여럿을 이렇게 번창하시는 것 이유가 하나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이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 여럿이 있는 것은 나는 내 몸뚱이라만 주장할 거야. 나 잘난 맛에 살아.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당신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바라보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곳에 태어난 자들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다른 분이 있고 이쪽에서 또 다른 분이 있고 저쪽에서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난 맛을 나타내려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태어난 자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